우리 에베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속사람의 강건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에요.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보통은 일어서서 기도하거든요. 일어서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죠. 성경에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발견되곤 하는데 정말 간절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바울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바울의 주된 기도 내용이 네 가지의 기도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초점을 두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건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이 강건한 속사람을 가진 성도로 살기 위해 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는요, 육체와 영혼을 나누어서 영혼이 강건해지길 원한다는 기도는 아니에요. 육체는 늙고 병들어가지만 영적인 부분은 강하여진다고 육과 영혼을 나누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강건해지길 원한다는 기도. 그러니까 내 육체가 늙어도, 내 육체가 오늘 젊어도 그리스도인으로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도 같은 의미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았던 나와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거듭난 자로서 계속 살아가면요, 거듭나지 않았던 나의 습관이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낡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면요, 옛 겉사람들은 낡아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이죠. 겉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굴렸던 거듭나지 않았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한 나예요. 반면 속사람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자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내 자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겉사람과 속사람을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겉사람과 거듭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속사람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둘 다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거나 또한 반대로 그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수십 년 길들여진 그 성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길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수십 년 길들여진 그 성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오늘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듭남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 안으로 이끌어가거든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면요, 거듭남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삶에서 인식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은 구원받았다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삶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구원받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요, 계속 요구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요, 속사람의 강건함. 우리는 굉장히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구원받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아니에요. 구원받고 예배에 나오고요, 그렇게 봉사하고 살아간다고 해서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교회 밖을 조금만 나가면요, 거듭나기 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그 상태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근데 그 습성이 강하여지면 질수록요, 속사람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사람이 강하여져야 겉사람이 약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이루어지는 강건함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힘써 기도해야 되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써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사실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은요, 세상 밖에 나가서요, 정말 기도만 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회개만 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 사람은요, 회개만 해요. 밖에 나가서요, 회개하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밖에 나가서요, 그렇게 힘써 뭔가를 하지 않아요. 뭘 놓치고 있는 거죠?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지만요,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어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요,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건함은 기도만으로 되지 않고 연습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서 성도로 또한 걸어다니는 교회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실력과 근력을 키우는 연습이 필요해요. 맨날 첫날 기도만으로 끝나면 속사람의 강건은요, 그저 말만 앞세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 이것을 위해서 실력이 필요한데요. 그럼 그 실력이라는 게 뭐죠?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와서 뭔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의 실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밖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는 무엇이 실력이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실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실력이거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단순한 것이 요구되어져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회는 그렇지 않죠. 사회는 합리적인 걸 요구해요. 그 합리적인 것에는요, 세상적인 능력을 요구받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십자가는 없어도 돈 있고, 권력 있고, 인기 있어야 되고, 명예를 있어야 되고, 미래를 보장받아야 되고, 등등의 것들을 요구받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때문에요, 십자가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함, 이것의 실력은요, 사실은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고요? 그걸 붙잡는 것이 실력인 거예요. 그럼 그런 사회에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붙잡는 연습 없이 되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했다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성공에 목매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실력은 없는데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실력은 없어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실력은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것들을 얻으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에 목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교회로 살지 않는 거죠. 속사람의 강건함은요, 사회에 나가서 십자가는 볼품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할 때 그래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서는요, 속사람의 강건함은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게 더 큰 실력이에요.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해서 이 강건함이 세상적으로 능력 있어 보이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강건함은 세상적으로 능력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실력이에요. 이 실력이 없으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회개만 하고 돌아가고, 밖에 나가서는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는요,
아무런 교회로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1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내용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어디서요? 밖에서요.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밖에서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게 하시옵고로 번역된 카토이케사이의 원형이 카토이케오는요. 정착하여 거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착하여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그네처럼 어디에 탁 머물고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장소에 정착하여 계속 거주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 날 중 하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임재인 거예요. 그 임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계시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임재하는 공간은요. 우리 마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임재해야 되는 어떤 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착하여 계속 거주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요. 우리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교회를요, 세워갈 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터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18절에서는 지식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즉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정도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거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을 양분으로 삼아 세워진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고 그 사랑의 터에 교회를 세워가고 그 사랑을 양분으로 삼아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19세기 초 나폴레옹 군대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을 침략했을 때 종교재판소로 사용했던 감옥을 발견하고요. 그 옥문을 열었어요. 신앙 때문에 투옥당한 죄수들의 흔적이 그곳에서 드러난 거죠.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죽었어요. 근데 특히 지하에 있는 한 감방에 옥문을 열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미 썩어 들어간 시신의 발목에 착고와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다고. 근데 작고 음침한 그 감방 벽에 긁어서 새겨놓은 십자가가 있었다고. 긁어서 새겨놓은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에는 네 마디 스페인어로 이렇게 둘러싸여져서 글이 있었다고. 십자가 위에는요, 높이, 십자가 밑에는 깊이. 밑에 있으니까 깊이죠. 왼쪽으로는 높이, 오른쪽으로는요, 길이 라는 말이 써져 있었다고요.
스페인의 종교 재판은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곳이. 그 죽음도 막을 수 없었던 건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이었죠. 십자가 위에 높이, 밑에서 깊이, 그의 왼쪽에서 너비, 오른쪽에서 길이.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그 감옥 속에서 죽어가면서 긁어서 새겨놓았죠. 종교재판소에 끌려왔지만 신앙을 버리지 않고 감방에서 착고와 쇠사슬이 채워진 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어떤 지식으로도 다 알 길이 없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된 우리의 실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에 교회를 튼튼히 세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은 다른 곳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우리 마음 그릇에만 담을 수 있어요. 이거는 글로 쓸 수 있지만 담을 수가 없어요. 담아지는 그릇은 오직 우리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질 때 착고가 채워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담아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 그 모든 걸 우리 마음에 담지 못하면 견고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실력이.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속사람의 강건함, 그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의 기도 가운데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다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야 돼요. 품고 세상 속에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던 겉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주고 싶어요. 이 땅에서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땅에서 강건한 자, 속사람이 강건한 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